네, 반갑습니다. 신명기 속의 현대진리 2021년도 사기교과죠. 제6과입니다.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11월 6일 안식일이고요. 일몰 시간은 오후 5시 29분입니다. TMI 실천은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사람들을 기다려주세요.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서 붙이세요. 이웃을 위해 요리교실을 시도해보세요. 기억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안식일 소지는요. 이제 듣고 준행하라입니다. 신명기 첫 3장, 1장, 2장, 3장은 지금까지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었는지 기억하게 해주는 역사 수업이었습니다. 4장에 이르러서 역사 수업이 설교 형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신명기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배웠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고 그리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배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16절에도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왔지만 결국 그들은 낮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낮아져야 하는 지혜를 어렴풋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때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교과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한 이방 민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어야 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깨닫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한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큰 일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사한다. 행하기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간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큰 축복에 대한 반응으로 이스라엘은 변치 않는 충성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이방 나라들에 나타내 보여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순종의 삶을 통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이를 써줍니다. 가감하지 말라.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것도 가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율법은 마치 피라미드를 쌓아놓은 인간 탑과 같습니다. 저 피라미드 사이에서 누군가 한 명이 쓰러지거나 빠진다면 우르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 사람과의 약속 간에 한 명이 그것을 지키지 않게 되면 신뢰가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감하는 문제는 바로 관계를 깨어뜨리는 문제인 것이죠. 60km 도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60km로 다니지 않습니다. 위반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0km 도로를 80km로 올리거나 100km로 그 제한 속도를 올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바꾸게 되면 큰 혼란이 일어나고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도 9월 4일에 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표지판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송도 유원지가 이미 폐쇄되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때까지 표기가 되어 있어서 많은 운전자들에게 혼선을 주었던 것이죠. 이처럼 표준이 잘못돼 버리면 큰 혼란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코 표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생명나무의 길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천사들과 화영검을 두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생명나무의 길이 오염되거나 잘못되면 결국 우리가 돌아갈 곳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의 길, 표준을 잃어버리면 사회가 혼란을 겪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참 길이 무엇인지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감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인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만약에 율법이 변경되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으면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용서를 위해서는 그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되고 또한 깨달아야 하는데 율법의 완전한 표준이 우리 앞에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이 죄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된 것을 사람들이 맞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일요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그것이 변경될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혹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율법을 자꾸 변경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사단은 그가 하늘에서부터 시작한 일, 곧 하나님의 율법을 변개시키기 위하여 불함없이 끈질기게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는 자신이 타락하기 이전에 천국에서 제시했던 이론, 즉 하나님의 율법이 불완전함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그 이론을 세상 사람들이 믿도록 하는데 성공하였다. 소위 기독교회라고 공언하는 대부분이 저들의 말로 표명하지 않을 때에는 행동으로라도 동일한 오류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가치를 매우 떨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을 나눠주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주십니다. 그리고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땅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할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서로 싸우게 될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 사회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큰 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하나님의 품성이 덜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품성이 겸손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땅은 행복의 재료를 제공함으로써 백성들에게 풍요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의 법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법이 품성을 망가뜨리고 법이 자기의 욕심을 채워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이 법과 백성과 땅은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순식간에 그 나라가 망하거나 없어지게.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장로들의 유전을 그들이 지키지 않느냐라고 도전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고르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고르반은 아비나 어미에게 드려 유익하게 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도 오히려 자기의 품성이 겸손하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변경이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하므로 죄악적인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표준에 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구속주로 오신 이유였다. 예수님의 사명은 사람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하늘의 율법의 원칙과 조화되게 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율법은 높여진다.
어뢰소지입니다. 바알보올. 신명기 4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보올을 쫓은 모든 사람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라고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모세는 바알보올의 일을 꺼내게 됩니다. 바알보올의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어떤 일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 바알보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을 진멸하셨을까요? 바알보올의 일은 바로 시딤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바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방황을 하다가 드디어 모압 땅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모압 땅에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을 유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고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은 배교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왕 발락에게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우상 숭배로 유혹한다면 그들이 넘어질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계략을 짜주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2절,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것은 발람이 발락 왕, 모압 왕에게 가르쳐 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시도했던 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의 두령을 잡아서 여호와 앞에 목을 달라고 다 모인 그때 한 남자가 분위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모압 여인을 데리고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음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그 남자를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인이 음행하는 동안에 그들 배를 꿰뚫어서 죽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 퍼졌던 저주, 연병이 사라지게 됩니다.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배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마음이 겸비하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될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려는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셨을까요? 사실 선지자 발람이 저주의 말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막으시고 축복의 말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이 발락에게 그 계략을 이야기했을 그때 그 발람의 계략을 막고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게 된 것은 그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을 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당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였을까요? 왜 그렇게 내어버려 두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뿌리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할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 가장 신실해야만 했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는 신랑과 신부가 그 전날 밤에 서로에게 확신을 얻지 못한다면 그 결혼식은 온전히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들의 결혼 생활은 탄탄하게, 끈끈하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될 사람들은 그 마지막 날 전날까지 그들의 사랑을 확인하고 믿음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진실함을 보여주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진실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이 혹시 진실하지 못하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것에 부족한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겸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악 중에 태어나서 끊임없이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임을 그들 스스로 깨달아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그들은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반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음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안에 거하고자 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육체적인 음행은 영적인 음행으로까지 이어졌다.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이방신을 숭배하는 일에도 동참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 가담하여 거짓 신에게 제사까지 드리게 되었다. 그들은 지금껏 배우고 들었던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욕망과 정욕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던져 버렸다. 여러분, 이스라엘 타락이 어떻게 이렇게 쉬웠나요? 왜냐하면 선천적으로 그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타락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 재림 직전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모르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안에 우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사탄은 여러 세대를 통하여 바알보올에서 그처럼 성공을 거둔 동일한 유혹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강한 자들과 귀인들을 파멸시켰다. 세상 끝이 가까이 이를수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 가나안의 변경에 서 있는 우리에게 사탄은 옛날처럼 우리를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한 번의 시험 때문에 죽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40년의 광야 기간 동안에 그들은 반드시 배웠어야 했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인간의 나약함, 자신의 죄성을 알아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재림 직전에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똑같이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유혹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유혹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유혹과 시련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겸손히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화요서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바알보올 사건으로 말미암아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바알보올에 가담한 사람들은 모두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반역에 동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신명기 4장 4절에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 성경절에서 보면 죄에 빠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붙어 떠나지 않은이라는 말은 바베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꼭 붙어 있겠다는 강한 결심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데요. 이 말이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에 연합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신명기에는 이 단어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친근하다. 11장 22절, 13장 4절, 30장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종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에게 부종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부종한다는 것, 친밀히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리하셨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들은 딱 붙어 있는 완전히 친근한, 부종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와 같이 소개를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이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아이가 잡은 손은 힘이 없습니다. 이 손을 잡고 있는 것은 아버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으므로 그것을 믿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때때로 유혹을 당할 때, 죄로 말미암아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한 시험을 주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주님의 붙드시면 우리는 항상 마음을 낮추어야 됩니다. 어떤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분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도록 맡겨야 한다. 그분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시험과 시련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 간구하신다. 그들의 마음을 의의 태양의 광명한 빛을 향해 열라. 의심의 씨앗을 뿌리지 않도록 그대는 한치의 의심도 의심 섞인 단 한마디의 말도 그대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를 위해 풍성한 축복이 있다. 그것들을 믿음으로 잡도록 하자. 수요소지입니다.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받았음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에서 처음 불러내시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그들은 정말 특별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생이 있고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모두가 하나 되는 나라고요. 모두가 행복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과 땅은 영원토록 썩지 않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들은 사단의 나라, 돌과 바위와 나무와 귀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사단의 나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그리고요, 그들 품성은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입니다. 물론 그들 마음 깊숙한 곳에 두려움과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수많은 우상들은 그들에게 피상적인 삶, 피상적인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그건 모두 다 허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분적인 행복과 불균형, 부조화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의 본질이 이런 것이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현혹시키기 위해서 그의 나라를 포장합니다. 그래서 영생이 아닌, 여기 보시면 사망 권세가 다스리고 있지만 영원불멸설을 이야기합니다. 강신술과 탐풀이와 점수를 통해서 거짓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기심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두려움과 갈급함에 있지만 그들이 마치 자기를 사랑하면 실현이 되고 자기 성찰이 되고 자기 만족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에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자기 만족이나 실현을 위해서 믿는다면 하나님의 품성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품성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높은 경지에 이르는 성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겸손하여지고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되는 것이 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법은 자기들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연합운동을 이야기할 것이지만 결국 그것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땅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므로 불균형과 부조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찰나의 행복과 거짓 희망, 이런 것으로 끊임없이 유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까? 신명기 4장 32절에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함께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나를 함께 경험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경험이 혼자만의 경험이었다면 누가 믿어주고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아무도 공감하지 못하고 믿어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정신병자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경험은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가나안 민족들이 듣고 확인한 역사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민족과 연령과 신분과 성별과 상관없이 모두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경험처럼 자기 자신이 죽었다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경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것이 없어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경험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모두 공감하여 하나를 이루게 하는 경험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며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구원의 경험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선포하여 나가는 사람들은 사단의 모든 나라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구원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때때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할 수도 없고 혹은 이해하려 하지도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저희가 구별된 백성이 되고 세상 열국 중에서 독립된 나라로 세움을 입은 것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함이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선언하셨다. 목요일서지입니다. 너의 지혜요 너의 지식이라. 신명기 4장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의 지혜요 너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특별한 신분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부여된 선교적 사명 또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에 그들이 순종하고 따르며 행해야 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 34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얼마나 지혜가 뛰어났으면 모든 나라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온 것입니다.
솔로몬은 3천 잠언을 쓰게 되었고요. 그가 노래를 지은 것이 1,005개나 됐습니다. 초목을 논하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까지 다 연구해서 논하였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를 실제로 듣고 싶어서 스바 여왕이 찾아왔던 기록도 성경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과의 대화 끝에 당신의 지혜가 소문이 아니라 진짜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삼아서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군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솔로몬의 지혜 어디에서 왔을까요?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백성의 수가 많고 스스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선악을 분별케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이 지혜는 바로 겸손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순종하려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을 떠나서는요, 그 어떤 지혜나 어떤 지식도 허망하고 괴로운 것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선교라는 이름으로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후비가 700, 빈장이 300, 그래서 왕비만 1000명이 됐었는데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져서 늙었을 때 그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솔로몬에게 다른 신을 쫓게 합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던 솔로몬일지라도, 정말 많은 지식으로 많은 책을 썼던 솔로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 누구보다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과는 말합니다. 그들의 순종이 곧 그들의 지혜와 지식이었다. 이스라엘은 지금껏 세상이 가져보지 못한 법과 규칙과 규정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 앞에 겸손히 순종케 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경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려고 했다면 그들의 마음은 겸손해야만 했었습니다. 자신은 깨어지고 낮아지는 경험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똑하다면 한똑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완전히 깨어지고 낮아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회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똑똑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진짜 지혜를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고 배설물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참 지식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다면 우리는 참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참 지혜가 무엇인지, 참 지식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져야 됩니다. 다져져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 위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마음 가운데 쌓아 놓으며 신령하게 품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통하여 순종할 때 그 말씀은 사람을 바르게 하고 바른 길로 나가게 한다. 그러나 모든 인간적인 가마력과 모든 세속적인 발명은 인간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기에는 너무나도 무력하다. 인간의 힘 많은 홀은 병력을 억제하지 못하며 hum성의 결함을 바로잡지 못한다. 금요서지입니다. 하늘에서 대쟁투가 시작된 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 되어왔다. 사탄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창조주를 반역하였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이 세상에서 여전히 동일한 그 싸움을 계속해오고 있다.
인류를 기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는 것이 그가 꾸준히 추구해 오는 목적이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다 버리게 하거나 그 일부분을 버리게 함으로써 성취되든지 간에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 똑같다. 율법의 한 조목을 범하는 자는 온 율법에 대한 경멸을 나타낸다. 그의 감화와 행동은 범죄의 편에 있으며 그는 결국 율법을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이런 사단의 함정에는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바라보시면서 한 걸음씩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묵상으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